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우리 같이 1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며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함께한 이 자리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잠시 변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날마다 터치하십니다. 하나를 고치고 나면 그 세미한 손길로 잘못된 또 하나를 고치도록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고치고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잔잔한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가 없다면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고치시고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아프다고 소리치고 괴로워할 때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아파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은 더 쓰리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달려져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썩어질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거룩한 길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마치고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처럼 온전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면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히브리 원문의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첫 글자는 그리고입니다. 이 그리고는 히브리어로 보면 와우입니다. 와우. 와우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의 서막인 오늘 본문 말씀 1절 7절에서 보면 창세기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무슨 사실이냐?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야곱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야곱의 아들.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권소의 수가 나와. 오늘 본문 5절 봐요. 본문 5절. 본문 말씀 5절.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며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몇 명이라고요? 70. 그런데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사람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르는 자가 모두 자, 70명이라 출애굽기에 나왔던 1장에 나왔던 말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46장 몇 절에? 27절에 나와요. 세 번째,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봐요. 6절. 본문 죄송합니다. 6절 보여주세요. 6절. 자,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뭐하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50장 26절에 나와요. 자, 창세기 50장 26절. 자, 보세요.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 자, 요셉이 100세에 죽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6절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가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대할 때 항상 창세기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출애굽기 내용이 그저 우연히 전개되는 사건이 아니라 일찍이 주어진 창세기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성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일찍이 주어진 창세기 언약을 따라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은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인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읽기가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그래요? 읽어봅시다. 12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칼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보아. 자,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뱀 족속과 그릴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구리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본문의 시대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헷불의 언약. 아브라함의 헷불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12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약속을 받을 때 대략 550년이었어요. 그럴 때였어요. 야곱이 건속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9월 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의 건석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것이 창세기 46장 5절 7절의 내용이에요. 대략 350년이 지난 때 출애굽을 주도할 만한 모세 출생을 앞둔 때였어요. 아직 모세가 출생하기 전이에요. 지금 BC 1527년이에요. 그리고 사건의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인 북부 애굽의 무슨 땅이냐?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자, 창세기 47장 27절.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새놈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고센 땅을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애굽에서는 고센 땅을 좋은 땅이 안 좋은 땅?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이 너희들에게 땅을 하사한다고 하면 어디를 달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을 달라고 했다.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하청격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발이 되지 않고 거기는 험난하고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달라고 했다. 애굽의 사람들도 그거 준 거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센 땅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시대 배경과 무대하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햇불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세기 15장 12절 21절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었어요. 특별히 출애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뭐하겠고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한다?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뭐하리라? 나오리라.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하며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후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6장 1절 7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보면 야곱과 더불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본속들의 명단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출애굽의 막을 여는 본문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내려온 야곱 아들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1절 보세요. 1절. 자, 본문 말씀 1절. 자, 본문 말씀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누멘, 시오, 시므온, 레위, 유다 계속 뭐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 땅에 내려와 있는 야곱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에게 뭐한다? 뭐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시기에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에서 그죠? 네. 이때 이때는 야곱의 애굽 이주 BC 1876년부터 대략 350년이 지난 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언약을 따라 출애굽의 영도자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섭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섭리 역사는 조금도 쉼없이 한치 오차 없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역사 속에서 뭐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실망하지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그 언약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 결코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인내로서 기다려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베소 3장 1절에 봅시다. 자, 경륜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에베소 3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했고 3장 2절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을 터이요. 자,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무슨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골로서 1장 15절. 자,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러 함이니라. 자, 여기도 이르러는 경륜이에요. 이거 좀 말씀이 이제 번역이 좀 세 번역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경륜.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시작.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보아야 된다. 기다려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도 있으면 자녀를 보여줘요. 기다려줘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도록 뭐 해야 돼요? 기다려줘요. 그게 쉽지 않아요. 기다려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심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심이 있어요. 자,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에게도 임할지어다. 자손 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야곱의 본속 애굽으로 이주한 당시 가나안 일대를 휩쓴 기근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입신 출세한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의 초청과 보살핌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야곱의 권속은 애굽의 대우로서 그 땅에 머물었어요. 창세기 47장 4절. 자, 창세기 47장 4절.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4절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니 원하는 건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어디 땅을 살게 하라고요? 고센 땅.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죠. 형들한테 말했어요. 형들한테 바로 왕이 어디 땅을 줄까를 물으면 바로 어디 땅을 달라고 했다고요? 고센 땅. 당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행의 공식적 수요는 70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6장 27절, 창세기 1장 4절이 되나요? 1장 4절?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자, 죄송합니다. 1장 5절. 자, 시작. 야곱의 혈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몇 명이라고요? 70. 그다음에 창세기 46장 27절.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창세기 다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20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사람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르는 자가 모두 70이니라. 자,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일행은 이방 땅의 계기요 또 소유에 불과했지만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기서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닷속에서 힘차고 건강하게 떼지 움직이는 고기떼에 넘치는 생명력과 양동력을 연상키는 동사예요. 이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이 단순한 자연적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주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의 특글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쇠소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자 하늘의 묵별 그 큰 후손의 축복하신 바 이제 그 축복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애굽 땅의 소수 70명이 야곱의 권석이 애굽의 혈통과 문화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강대하여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와 아이가 포함되면 적어도 200만 명이에요. 명실공히 하나의 국가 규모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되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자,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육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60만 가량. 내려가는 사람 몇 명이세요? 70이었어요. 70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를 택한 백성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방 땅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땅에서 개개 신세요 부와 명예 없는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애굽의 언도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과 같이 이 땅에서 비록 개기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언젠가 떠날 때가 되면 죽음과 사망의 애굽에서 벗어나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그날이 기필코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향해서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에서 벗어날 때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 나의 왕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만물을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믿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일 마지막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아내를 보면 실망해요. 자녀를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강하게 보이고 마귀 권세가 득세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에서 악한 더러운 병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들의 영혼간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사랑하는 성교회의 부흥을 받고 가정의 행복을 막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생일 감사 우리 김성구 집사 주님께서 머리끝 발까지 주님의 보혈로 치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로를 가지고 축복을 경험하며 나타내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